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긴 교리적 논증을 끝내고 사도는 그 첫마디 속에서 이 중요한 주제들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 추처럼 그렇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적 가치가 되게 하고 영혼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정신에 순응하지 않도록 분별하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저항 정신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영혼 안에 담겨져야 할 성경이 말씀하는 불변의 정신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듯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어이 신의 자리를 탐하며 그 위에 인간이 오르려는 참남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어리석은 이성으로 감히 진리를 판단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물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중생의 경험은 이러한 우리 안에 깊이 배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부패한 생각과 사상, 철학들을 배격하게 만듭니다.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머리로만 진리를 이해할 뿐 그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아직 거듭남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서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정신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진리와 세속의 타락한 정신 사이에서 위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영혼에 일어나는 반응은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 꼭 그렇게 믿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깊이 영향을 준 진리의 힘도 그에게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의 타락한 정신과 사상도 그의 영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이러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정신과 이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인식하게 하는 지각을 만들어내고 이후 진리를 더 확연하고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무엇이 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접하게 될수록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모든 악에서 신자는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모든 인본주의적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배제시켜 가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의 이성과 정신을 다듬어 가십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며 영혼들에게 회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는 그렇게 분명한 신본주의 사상으로 연합되고 통일되는 것이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중생에 이르는 영혼이 현저히 적을수록 교회는 여전히 세속의 인본주의적 사상이 득세하고 그에 따라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혼과 마음과 이성,
의지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제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신자가 반드시 유념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명한 삶의 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지켜 유념해야 될 삶의 원리들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발견해 나가지 못할 때 그로 인한 무지함 속에서 진리의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지치고 곰핍하고 먼 길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로 많은 시행착오와 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큰 소리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그 근처도 가지 않으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개별적 의무와 우리를 지체로 부르심에 대한 공동체적인 의무로 나뉘어집니다. 이 공동체적인 의무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신자의 정신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논하고 난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원리와 지침을 이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게 주어진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자신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인 자신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가 하는 말이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염두하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을 사도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하려는 말이 자칫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로서 사도는 자신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코 변치 않은 신앙의 바른 원리이고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명령과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할 때 공동체는 혼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앙의 올바른 원리에 복종하고 그 도를 쫓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본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목적을 가진 성도로서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한 절에서 생각하다라는 동사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 깊게 신중하게 늘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타락한 정신에 저항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툼과 허용은 성도 안에서 반드시 소멸되어야 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멀리하는 길은 겸손을 갖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 위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나보다 모두가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더듬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얼마나 낮은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나를 가장 낮추는 길이라는 것을 신자는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그 길을 쫓아갈 은혜를 날마다 주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자신이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여겨주기를 기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마음을 사람들은 쉽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모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는 되고 싶은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인 척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쓰고 머리를 기름을 칠하고 앉아서 의사 흉내를 냅니다. 자기와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엉터리로 환자를 진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위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이나 그가 이끌어가는 사회나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밖에 직분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거룩한 직책들이 장악당할 때 그 교회와 공동체는 끔찍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쳐놓으신 선을 지키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넘어설 때 우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유익이 되기보다는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이상을 탐할 때 그 영혼은 결국 그 교만의 추악한 늪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합당하다고 여기는 어떤 일이나 직분이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어떤 일, 직분, 사명.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렇게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될 분량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의 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일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그것을 탐하고 골몰하게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일은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그 기회가 찾아오고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 지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은 내 분량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무리해서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 일은 공동체를 위해서 해가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선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을 때 내 자신의 영혼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평강까지도 모두 빼앗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릇. 자, 10kg 정도를 겨우 들 수 있을 뿐인 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100kg을 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감당할 수 있는 분량, 그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다르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감당해낼 수 있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릇된 자기 기만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기만? 모든 분량이 다 정해져 있다면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런 생각이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될 깜냥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될 제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다니엘은 4명의 왕을 모셨던 책사가 될 만큼 자신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출중한 인물이라고 여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모두가 그런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할 요량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무능과 노력하지 않는 나태한 삶을 방관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은 분명히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믿음이 연약하면 결코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는 모든 신자의 거룩한 의무와 사명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연약한 것인지 올바른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최선을 다하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해서 무엇이든 나는 다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자신의 능력의 한계선을 넘는 것은 지극히 우매한 신념이고 어리석은 자기 확신의 미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되지 말아야 했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자신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과 직위를 맡기실 때 그는 결코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할 만큼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신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만큼의 분량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와 직책,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더 많은 물질과 건강을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모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주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드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게 그런 능력과 자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다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면서 자기의 분수를 지켜야 하는지를 사도는 우리의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여러 지체들로 우리의 신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크기, 다른 기능, 다른 위치에서 모두 열심히 한 몸을 이루어서 부지런히 그 맡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유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갈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머리가 하나 더 있거나 심장이 2개이거나 눈이 3개라면 이는 정상적인 신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연합체라고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사의 분량과 다양성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조화로운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각기 다른 206개의 뼈와 그리고 300개가 넘는 근육과 10개의 장기와 평균 6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듯이 교회도 그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름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기동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만큼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원치 않은 사람들을 해고하기 때문에 문제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강력한 기강과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두 각자의 신앙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놀라우리만큼 그 교회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일체 복종하고 순복함으로 아름다운 평강을 유지해갈 수 있는 천국의 일면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함으로 우리 몸 안에서 공존해 나아가듯이 교회는 이 모든 지체들이 각기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유지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중요성을 따라서 기여도를 따라서 절대로 서로 질투하거나 비협조적이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 또한 결코 서로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자신에게 주신 어떤 분량을 넘어서지 않고 모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연합하게 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락시스는 교회 안에 제도화된 어떤 직분,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행위나 어떤 활동을 뜻하는 단어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모두 각기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활동이 어떤 직분으로 더 구체화될 수는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교사와 목사의 직분이 대표적인 그런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활동에, 어떤 봉사에, 충성에, 헌신에, 섬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놀고 있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듯이 모든 지체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에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가 활동하고 있듯이. 몸의 지체들이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모두 동일한 활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이라면 권면하는 일로,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면 너그럽게,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몇 가지 은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발휘하여서 지체들과 연합하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겨나가되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일에도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은사의 한계를 벗어날 때 은사는 모두에게 고통이 되므로 각 은사가 충돌하거나 대립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사도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는 각각의 은사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기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 가용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것을 다짐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는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은사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설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예언도 이 시대에는 신적 권위가 없다는 것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언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예언이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기꾼들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칼빈도 동일하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구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라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설교의 모든 사역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모든 기본 원리들에 부합한, 즉 성경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못 받고 있는 그 모든 범위 안에서 모든 진리에 입각해서 교리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발생시키는 그 목적으로 진리를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바른 진리에서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설교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은사는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힐링을 주는 그런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직 진리, 믿음을 발생시키는, 성경이 이것이 믿음이다, 구원이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 예언의 은사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지체들과 교회를 섬기는 은사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죠. 섬김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고아, 과부, 이들로 대표되는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돌아보아야 하고 끊임없이 빈궁한 자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동사로 집사의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헬라어의 또 다른 단어는 후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죠? 배 밑에서 노를 젓다라는 의미로 일꾼이 된 자, 맡은 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일은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과 매우 이렇게 밀접한 그런 은사인데,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야말로 종처럼 배가 물살을 가르고 유유히 항해하도록 배 밑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흥건히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의 헌신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섬기는 자는 그렇게 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배 밑에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모든 수고를 기꺼이 희생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섬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고 사도는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종이 아닌 마치 주인처럼 모든 섬김이 다 드러나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려고 한다면, 자기 의로 여기려고 한다면 그 섬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은사를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 이 설교하는 은사와 구별이 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케르고마, 선포하는 사역이라면, 디다케, 이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실생활에 깊이 적용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디다스코는 교사라는 직분에 디다스칼로스의 이 직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 역시 그 도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 은사를 발휘하는 도구다라는 거죠. 진리를 재료로 이것을 성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절히 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응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이 세상의 다른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 등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에 근거한 바른 진리에서 비롯된 삶의 원리로서 이것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칠 수 없고, 성경에 정통하고 상당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에 적합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명한 방송국의 앵커 출신의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도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의 소신을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참 무지한 발언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경을 교회에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와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종종 자기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목회자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질서를 허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다른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와 그 문제를 두고
함께 누가 맞는지 성경을 펼쳐놓고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다른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혼란을 야기할 문제가 아니죠. 이러한 행위를 누가 잘합니까? 신천지들이. 그런 이단들이나 교회 질서와 권위를 해칠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영혼을 가르칠 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권위의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권위하는 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면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권위의 은사. 자, 이 일은 가르치는 은사와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왜? 권면할 때 가르침의 요소가 분명히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나 잘 가르치는 자가 동시에 잘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원리로 정확히 가르칠 수는 있어도 죄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힌 자를 잘 위로하고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은 가르치는 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는 마음, 양심, 감정과 의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가르치는 은사는 진리를 선포하고 전함으로 그 사역을 발휘하지만 권위의 은사는 진리를 들은 자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뜻합니다. 그러니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잘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목사로 혹은 장로로 교회를 섬기기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권위의 은사를 받은 자는 권위를 받아야 할 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가 가진 죄책감이나 절망, 의심, 슬픔 등의 문제들을 다루어 주어야 되고 그 일에 상당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좀 성격이 직설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권위의 은사가 있을까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새겨 듣고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상처받지 마. 이런 사람이 권면을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겠죠. 마땅한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과 밥을 먹어주고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권위의 은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그의 영혼을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예언도 가르침도 권위도 모두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과 벗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권위의 은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박애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아직 죄 안에 있는 박애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가 결국 그 넘어진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상한 영혼을 다시 일으킴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은사를 감당하라고 사도는 권고합니다. 구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디노미는 나눠 가지다, 한 부분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물질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재분배하는 사역입니다. 이는 섬기는 은사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은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플로테티의 뜻은 단순함, 순전함, 섞이지 않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나 사심 없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후하고 넘치도록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구제하는 자가 그 행위로 자기의 명예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짓을 했다면 이것은 사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인색하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것도 주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러한 일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발휘되어야 하는 중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은사를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스테미는 앞에라는 뜻의 프로, 세우다라는 뜻의 동사 히스테미에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장서서 세운다, 앞장서서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군대나 국가 혹은 어떤 조직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리킵니다. 역시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장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이겠죠. 교인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통솔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목자가 양이 풀을 뜯는 동안 뭘 합니까? 누워서 잠을 자나요? 그건 게으른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목자는 쉬지 않고 다음 목초지와 냇가를 찾아서 혼자 돌아다니죠. 항상 한 발 앞서서 솔선수범함으로 양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언제나 앞장서는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서 준행하려고 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솔선수범에는 많은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1년 365일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일, 희생입니다. 적어도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교회를 비우고 다른 데를 가는 걸 보셨습니까? 주일날 여기서 설교 안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기도회 때 설교 안 하고 제가 다른 데 가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 일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솔선수범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함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데라는 단어인데 간절함, 급히, 빨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뜸들이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게으르다면 뻑하면 휴가를 가고 맨날 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재앙 같은 일이죠. 중요한 결정의 시기를 놓치거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를 쫓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재앙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지체와 교회를 섬기는 자라야 그가 성도를 지도하고 이끄는 이 은사를 잘 감당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라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긍휼을 베풀다라는 헬라어의 엘레에오라는 동사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은사는 어떤 은사와 연관이 될까요? 구제의 은사겠죠.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낙심된 자, 연로하시거나 어린 자들을 불쌍히 여김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어떨까요? 긍휼, 힘든 사람들 도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단하겠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가중되는 사역입니다. 성한 사람을 대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사람 대하는 직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멀쩡한 사람을 대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불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은 더 많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번역된 힐라로 테티는 기쁨 이런 의미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이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색하고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일수록 기쁨으로 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요, 우리에게? 타락한 인생들에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면 할수록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짜증이 올라오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이런 사역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는 거예요.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면서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은사 없이, 은혜와 신령한 기쁨 없이 어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에 의존해서 교회와 지체를 섬길 때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은혜와 사랑과 화평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쟁투와 분쟁과 갈등과 상처로 얼룩지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교회가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기 전에, 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나한테 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참된 신자가 되고, 이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면서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앞장서서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목사, 장로, 집사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가 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히 어떤 일이든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언제나 넉넉히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그 기본이 된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왜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왜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속에서 성도는 이 모든 직분들을, 은사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원리라는 거죠. 모든 각기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불렀어도 그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과 달리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고요하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구속하심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흘러넘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잡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잡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바른 뜻으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자원과 그리고 은사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지를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 에클레이시아, 거룩한 무리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교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